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과 연구는 오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어떤 마술사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구나. 근데 나중에 뒤에 있는 것을 봤더니 트릭이었어요. 우리는 물 위로 걷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실상은 가짜였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나오는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면은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특별히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는 걸 통해서, 아,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로마를 정복하고 헤롯을 다 무너뜨리는 왕이 오셨다.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을 가게 했고, 예수님이 뒷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7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47절에 보면 이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자,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그스렀다. 무슨 소리입니까? 배가 가는 쪽으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풍이다 그럽니다. 역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람이 그렇게 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가 바람 가는 데를 떠내려가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왜 미련하게 이렇게 할까, 이런 질문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가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배도 가는 길이 있지요. 항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탈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상치 않은 곳에서 암초에서 배가 부딪히면 파손하고 맙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람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밤에 사투를 벌였을까요? 오늘 보니까 밤 4경쯤에 그랬어요. 밤을 3시간 단위로 나누는데 그걸 경이라고 말합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4경은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거의 한 6시간 가까이 그 바다에서 계속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얘기죠. 얼마나 지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건너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을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캄캄한 밤인데 예수님은 산에 계셨잖아요. 산에서 보면 보일까요? 뭘로 봤다는 것일까요?
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보았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온 시간이 언제쯤이죠? 밤 사경쯤에 그랬으니까 새벽 3시나 아니면 늦은 6시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그 거리가 10여리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10여리면 몇 킬로입니까? 4킬로예요. 육지에 4킬로를 도보로 걸어가면 약 1시간 걸립니다. 평균 속도로 가면. 그리고 자동차로 가면 13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단 말이에요. 축지법을 썼으면 금방 도착했겠지만 정상적으로 걸어오면 육지를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을 걸어서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바람이 역풍이 부르니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거기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걸어왔을까요?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맞지요? 문제 있는 이 제자들,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니 지금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기 전부터 아예 바람을 잔잔하게 해버렸으면 서로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람을 내버려 두시고 걸어오셨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48절 후반절에 보면 뭐냐면 그들에게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랬어요. 이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목적은 뭡니까?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셨으면 도와주면 되지. 성경이 이렇게 정상이거든요.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사 그들에게 오심에 역풍이 멎었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멎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본 누군가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이랬어요. 유령이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말했을까요? 당시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바다는 누가 지배하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마귀가 장악하는 곳이 바다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나 어려운 일들은 다 사탄이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라사 광인이 귀신이 빠져나갔을 때에 그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돼지가 어디에서 함몰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바다는 사탄이 잡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저녁 시간부터 배를 타고 가갖고 새벽까지 왔어요. 최소한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가까이 그렇게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치고 기진맥진한 그 육체의 피곤함과 함께 그들의 심리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각한 두려움. 무슨 두려움일까요?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이렇게 센 바람이 부른 적이 없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언젠가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 그 자리에서 광풍이 부른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광풍은 우리가 말하면 허리케인 태풍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데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이 뱃머리에 삼아서 소리친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싹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5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어요. 떡 대신다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짜 깨닫지 못했다, 그 뜻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같은데 실상 이 바다 위에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찾아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놓친 게 뭡니까? 떡 떼는 일과 바다에서 있는 사건이 동일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죠. 뭘 놓쳤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나 물 위로 걸어오신 그 모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이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되게 비춰주는 교훈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누군지를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론적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막 맞바람을 맞고 그렇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역풍을 맞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이 동일한 분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처럼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론적 믿음보다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역풍은 붑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역풍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오늘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나 그 속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역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역풍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국가적인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은 국가적인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적인 것은 개인적인 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개인적인 역풍은 뭐였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전반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 활동이 중지되어서 늘 그 돈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 불안을 하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불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다 저마다 개인적인 역풍을 맞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이 가장 힘든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당하는 역풍은 뭐가 있지요? 우리가 과거에 겪은 것 중에서 IMF 구제금융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도산하기도 하고, 그 일들이 비슷한 것이 지금 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역풍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터널을 빠져나왔는가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아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힘을 숨죽여서 가려니까 더 힘들인데 설상가상으로 BA 1.75인가요? 2.75인가요? 그 켄타우로스라는 또 코로나가 또 튀어나왔죠. BA 2.75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또 전파력이 강해지니까 골치 아픈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마음뭉삼이 한둘이 아니더라. 심지어 코로나 한 2년 반, 근 3년 기간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지나왔지만 야,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견뎌서 문 닫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역풍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역풍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참 좋으려만 인생에서 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착시 현상.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론적인 믿음은 있지만 지금 내 현실 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덮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든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인생의 역풍은 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풍은 계속 올 수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랬어요. 밤에서 산 위에서 철야 기도하신 그분이 기도를 한참 하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혼자 떠내려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전에 배를 탔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깨우면 해결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줬는데도 그때는 아멘 했는데 맞닥뜨려진 이 역풍 앞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이 최소한 6시간 동안 고통하고 힘들게 있었는데 그 6시간 동안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주님이 알고 계시면 빨리 와서 도와주시지 왜 이 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게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갖는 신앙의 의문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에 바로 와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태연한 것 같아. 어쩌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내 문제에 아무런 관심 없는 것처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 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시야 안에 있고 주님의 돌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큰 아들을 5살 때에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유치원에 갔더니 백인들, 흑인들, 또 황인들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 5살짜리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유치원에 갔는데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아마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애가 우는데 갑작스러운 낯선 환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 안 떨어질래, 나 아빠하고 있을래 막 이러는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잘 돌보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멀찍이 떨어졌는데 얘는 막 우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달래고 있고.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애가 들어가 있지만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다시 왔다고 그래요. 그걸 여러 번 했다는데, 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떨어졌어요. 그때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에 부모가 바로 와서 도와주고 하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느끼겠죠. 그럼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 부모가 매일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 의존적 아이가 되고 자립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하고 홀로 지내게 하고 이렇게 떨어져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이 필요하니까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야 얘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어린 자에게는 바로바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다리기도 하고요, 보고 계시면서 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6시간 사투를 벌인 동안에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 이제 빨리 그냥 해결만 해주면 좋겠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을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결만 해주면 좋은 거야. 주님이 누구인지 신경 안 써. 그리고 능력만 해결해 주면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관심 없어요. 이러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응답해 줘도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면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여전히 더 힘들면 시험 들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울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을 받지요. 직분을 받았지만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다면 그거는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우리는 응답만 원하고 빨리 해결해 주기만 원하니까 이 모양이 생긴 겁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도 그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버린 적이 없고,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지능지수가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IQ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바로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신앙은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둔하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문제 앞에서 아우성치고,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대셔요. 그렇게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할 때에 두 가지 방법 쓰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방법을 해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영 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환경을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답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생의 역풍이 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견디는 믿음,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풍이 불 때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수시로 무너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반복하면서 예배드리고 반복하면서 삶을 살고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약한 믿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더라. 환경이 좋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처럼 올라가고, 환경이 나쁘면 지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땅에 꺼지듯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한숨 쉬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면 내가 믿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느리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역풍에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한 믿음은요, 추상적 믿음이 아니에요. 추상적 믿음은 뭐예요? 이론적 믿음입니다. 머리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뭡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여 하고 그렇게 일어서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믿음을 배우고 예배당 밖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배당 밖에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환경 문제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딱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요, 이겨냅니다. 힘들지만 견뎌내요. 버텨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린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다가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령이다.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해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없을 때도 동일한 마음인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강한 믿음을 가지는 능력입니다. 환경을 뚫어가는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분이 나를 도울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절벽 앞에서 낭떠러 죽을 것 같은데 버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서 도와줄 걸 믿으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넉넉히 이겨냅니다. 강한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고 평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유령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믿음 없는 이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신뢰하는 내가 지금 왔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심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안심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신뢰하는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다리고 신뢰하던 내가 지금 여기 왔다.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고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가 포로 수용소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 해결된 다음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벽에 글씨를 써놨는데 깜짝 놀란 걸 봤어요.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오죠. 그 글씨를 찬송가의 그 가사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 고통과 죽어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병사가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 옆에 오니까 다음에 흐릿하게 적였는데 보니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해결되어야 여기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어렵고 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속에서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신앙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마음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죽을 것 같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삶 속에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뭘 해야 되냐고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은 그렇게 살았어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강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이 없어요.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신앙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위대한 능력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게 됐을 때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